265장,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우리 좀 더 빠르게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다시 부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기는 4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6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16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2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대전에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줄 알았지만 또 한 주, 2주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의 능력 156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세히 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발 강가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약 11년, 12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우참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습게 여김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성전은 유다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장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라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리고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한 에스겔 선지자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에 빠져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원형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된 성전이기에 그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의 원형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비록 오늘날 성전은 없어졌죠. 오늘날 성전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예전 성전 자리에 성벽 한쪽만 남아있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 벽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의 의미는 더 확대된 것이 신약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보여주신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성소 중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이전보다 더 좁고 벽은 더 두꺼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전의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보다 좁아졌고 벽은 더 두터워졌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가 더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좁고 더 벽을 두텁게 만드셨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성소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거룩들의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들의 거룩, 거룩 중에 거룩,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고 대신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봐야 성전은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 물론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틀립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음악회 할 때 본당을 빌려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지역 주민들 중에 좀 학교나 뭐 유치원이나 뭐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렇게 음악회를 하면 음악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물이 성전은 결코 아니죠. 성도가 성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제사장이겠습니까? 내가 성전이기에, 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제사장이므로 내가 성전이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성전을 제사장으로서 관리해야 할 사명과 또 그러한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더 좁고 벽은 두터워졌다. 그러므로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진정한 모습은 더 거룩해라. 더 거룩해져야 한다.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죽을 만큼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베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임을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가 아니죠. 거룩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조차도 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은 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그리고 벽은 더 두터워졌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었으므로 우리도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선을 베푸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회복은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 이것은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만 있고 성숙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악의 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어떤 진원지, 물론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 보면 다른 진원지가 있겠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막 확산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분들은 뭐 오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다 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장만 있고 성숙이 없으면 사회의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숫자는 불어났는데 성숙되지 못한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골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골방들이 이 모습을 보면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은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다 품고 또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전,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칫 잘못하면 좁아지기가 쉬워요. 관계도 좁아질 수밖에 사실은 없죠. 그렇죠. 주위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관계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이웃을 바라보고 전도의 목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대전시도 바라보고 우리 민족도 함께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 문제 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힘과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딱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교회에 맡기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더 넓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10년 된 교회, 20년 된 교회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연도에 대해서 설립 기념 예배 이거 우리 교회 잘 안 하셔서 잘 모르지만 거의 60년 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60년이 됐다면 그만큼 60년 된 만큼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좁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교의 중심주의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만 보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다른 교회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이 지역사회도 안 보이고 오직 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아도 다행이죠. 내 가족만 보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원하는 성전의 모습은 층이 올라갈수록 넓은 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넓은 방. 더 넓게 품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숙이 우리에게 함께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소 내의 벽이 널판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널판지에 조각되어 있는 것이 바로 두 그룹과 종려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거룩과 위엄, 생명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했고,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들이 자행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도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와 복음이 이루어지고 기도와 찬양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짧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 더 거룩해지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 더 거룩해지는 교회. 예배가 우리 대면 예배가 이제 한 주간 더 연장이 됐어요. 비대면 예배로.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드려지면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20일까지 중단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대전 교계에 우리 목사님들이 대전 시장님과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13일 한 주간만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조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정대로 우리가 대면 예배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또 나 자신이,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과 성숙이 있으므로 더 넓게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정말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며 또 하나님 앞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대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멈추어 주옵소서. 멈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대전 땅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예정하는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승리해 주시옵소서. 너는 땅을 일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선교단체들, 기관의 대표자들,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비자 문제로 아직도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자 문제와 코로나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정말 선교지에 들어가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돕는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힘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보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시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하나님 막혀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껏 선교를 나가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선교단체들 여러 관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 모임을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질병들, 부칠병들도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의 강산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이 다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질병, 불치병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들 하나님께서 하시오 온전히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부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사이롭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